오늘은 우리가 베드로후서 첫 번째 시간으로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는데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핍박이 시작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고난이 참 오래 지속될 것 같지만 잠깐이고 우리에게 올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며 그 산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시간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흐르는 것 같다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즐거울 때는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런데 고난의 때는 시간이 정말 하루가 천년처럼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괴롭고 힘들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고난의 때도 우리에게는 잠깐이고 금방 지나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외부적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참 중요하고,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핍박의 때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 핍박에 무너지거나 아니면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으로 교회가 혼탁해지거나 아니면 교회가 세속화되는 일을 막아내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보면 우리 3장 14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올 텐데 그날이 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 그리고 우리가 주님에게 가는 그날을 우리들이 날마다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면서 베드로가 인사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우리의 신분을 분명하게 우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종님이 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종님이 되어 살려고 그러는데 김남준 목사님께서 저서를 쓰실 때마다 항상 거기에 자신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표현을 자주 기록하시고 서술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노예가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흐려지면 안 돼요. 그것이 선명하고 뚜렷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종이라는 개념이 흐려지면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제가 올라서려고 하는 본성이 자꾸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 다음에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라는 단어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오늘날은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의 직분은 오늘날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냥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감이 있으셔야 돼요. 그 사명감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하루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자고 입고 하는 이 모든 일상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구별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이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이곳에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사명감과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 같아도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이고 소금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주며 살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해요. 내가 보냄받았고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무가 이 분명한 사명감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하나님의 종이지 세상과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분명한 사명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꾸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종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의 종으로 살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산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세상의 종되고 사람의 종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전혀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 한마디에 좌우지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지되는 인생이 되어야지 사람의 말 때문에 좌우지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객이 전도돼 버려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한 구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성경 맨 앞에 창세기 1장 28절.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건 그냥 무슨 이 땅을 다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거기에 뭐 군림한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하면서 이것들을 잘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잘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오늘 바울의 이 베드로의 말처럼 분명한 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사람 앞에 무릎 꿇고요. 돈 앞에 무릎 꿇고요. 명예 앞에 무릎 꿇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어야 되는데 자꾸 그런 것에 종이 돼요. 그건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들이지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 터키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어요. 흩어진 나그네라 그렇게 불렀는데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인 동시에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랬어요. 쉽게 표현하면 보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돈보다 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도 우리의 믿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가치가 최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을 지키다가 뭐 했어요? 순교했어요. 내 목숨보다도 귀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8절 이하에서 뭐라 그래요? 보배로운 산돌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보배로운 산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금이 귀하다라고 말을 하고 다이아몬드가 귀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사람들 모두가 이건 가치가 있다라고 정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 암호화폐라고 하는 거, 비트코인 있잖아요. 그런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처음 나왔을 때 누구도 그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초반에 나왔을 때 그거 그냥 공짜로 줬어요. 다 공짜로 줬습니다. 근데 사람들 아무도 거기 신경 쓰지 않았고 누구도 그걸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걸 뭐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분명하게 기억하는데 제가 신혼 때였는데 기사에 나왔어요. 미국에서 이 피자 한 판을 사 먹는데 비트코인 2만 개인가를 썼어요.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뭐 1억을 넘었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피자 한 판 사 먹은 거 안 쓰고 썼으면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돈이 얼마겠어요. 왜 그래요? 그게 가치 있다라고 모두가 인정하니까 그냥 가치가 있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실물이 없어요. 실체가 없는데 그냥 돈이래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건 가치 있다고 다 약속하니까 가치가 있는 거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금도 그렇고 다이아몬드도 그렇습니다. 그냥 빛나는 돌에 불과해요. 사람들이 귀하다고 가치를 매기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믿음을 가진 자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다른 걸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 고린도 후서 4장 7절.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 보배를 가졌으니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모든 걸 뭐 할 수 있다고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요. 세상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고요. 세상의 어떤 가치도 우리를 유혹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내게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없다면 그 믿음은 소용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 믿음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이 은 30에도 바꿔 먹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 아는 게 힘이고요. 아는 만큼 누립니다. 모르면 못 누려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뭐 전자기기든 어떤 것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그 기기에 대한 지식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활용도가 천차만별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뭐 이 전화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보거나 뭐 그런 정도로만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요. 무슨 영상도 찍고 편집도 하고 핸드폰 가지고 다 합니다. 왜 그래요? 그런 기능들은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일한 걸 가지고 있어도 전혀 다르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뭐예요? 더 풍성하게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뭐예요? 더욱 많아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호세아 보면 호세아 4장 6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도 오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요? 여호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영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은혜와 평강이 더 뭐예요? 풍성해져요.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돼요? 더 넓어지고요. 더 은혜를 많이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활주일 오전에 요한복음 20장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에게 뭐 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분을 보고 뭐 했어요?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서 3장에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더 충만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평안이 넘치게 돼요. 그리고 나면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기 시작하고 뭐합니까?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성도 안에. 그걸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불완전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그 하나님을 아는 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만큼 아는 것이지 내 지식의 수준만큼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의 수준이 꼭 그것이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왜요? 우리가 뭔가를 좀 알아도요.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기 전에는요. 그 아는 것이 믿음으로 오질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란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지식적으로 알죠. 성경을 읽었으니 알죠.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하나의 세계에 파고들기 시작하잖아요.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모르면 모를수록 교만해지고요.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 건지를 알거든요. 그리고 그 조그마한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런데 모르면 모를수록 뭐 하냐면 그 조그마한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줄 착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었음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보배로운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